마가복음 제4장 개요.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1. 씨와 네 종류의 토양에 관한 비유 1에서 9절. 비유에 대한 설명 10에서 20절. 비유의 적용 21에서 25절. 2.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 26에서 29절. 3.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비유와 그리스도의 비유들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30에서 34절. 4. 그리스도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시에 잔잔케 하신 이적 35에서 4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앞장은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가급적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법을 바꾸신 것이다.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회당에서 상좌들을 차지한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자주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가르치셨다. 그렇지만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가난한 자들과 하층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에서 무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도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서 있는 방법이었다. 디베랴 바다는 내해여서 밀물과 썰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훈을 배 안으로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가르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방의 섬들로 보내고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풍요로운 짐을 유대나라에서 배에 실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백성에게 보내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인 것 같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사용하신 가르침의 방식.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들의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말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무심한 청중들은 평범한 일들에서 가져온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쉽게 받아들여서 그 비유가 설명하거나 예시하고자 했던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도 그 비유를 간직하고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 비유는
그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비유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징벌인 것이다. 그것은 빛에 대하여 고의로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비유라는 검은 등에 두셔서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꺼이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밝은 빛이 되지만 단지 비유를 잠깐 가지고 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얼핏 섬광을 바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둠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아서 보지 못하게 되고 엄청난 무관심으로 두리번거릴 뿐 그들의 평화에 속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 앞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빛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사용하신 설명의 방식.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실 때의 12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비유들의 의미를 그리스도께 물을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들인 12제자와 함께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말씀하셨다. 주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듣고 즐겼을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은 각각의 비유들을 통해서 점점 더 지식이 늘어갔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과 방법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였지만 그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은 빛과 볼 수 있는 눈을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성경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깨닫는 마음도 열어주셨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미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나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마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목할 것이 요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을 명하고 주의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비록 아직은 온전히 또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게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그럴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 너희가 너무도 평이한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더 어렵고 모호한 다른 비유들을 알겠느냐? 너희가 사람들에게 뿌려진 말씀이 서로 다르게 결실한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말해주는 이토록 쉬운 비유에 당혹해하고 좌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는 이후의 전대미문의 비유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평이한 진리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어려운 것들을 익힐 수 있겠는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서 피곤하여 주저앉는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2.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알아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말씀들 속에서 유익을 얻겠느냐? 이 비유는 너희가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비유를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머지 모든 비유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밖의 다른 규칙들로부터 유익을 얻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하신 것들을 좀 더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의미를 알도록 허락받지 못한 외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원하지만 통상적인 회심에서도 제외된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킨 자들만이 죄사함을 얻게 된다. 사함을 얻지 못한 죄악 중에 놓여 있는 것이 돌이키지 않은 영혼들의 참상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보여주신다. 지식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은 자신의 무지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교회라는 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어디에서 싹이 날 것인지 또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모든 물가에 온갖 종류의 토양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얼마 동안은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직접 씨를 뿌리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씨를 뿌리신다. 사역자들은 씨 뿌리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농사꾼의 솜씨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바람과 구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고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에 정통한 자들은 비교적 많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적다. 여기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는 씨는 겨우 4분의 1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씨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헛되이 뿌려지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잃어버려진 말씀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날이 온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많은 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도록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듣기에 열을 내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모래 위에 그들의 소망을 짓는 것이다. 셋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말씀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지만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감동도 있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지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아궁이 속에서 가시나무가 타면서 잠깐 환하게 내는 섬광에 불과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였던 외식하는 자들,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겁게 들었던 헤롯, 요한의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던 자들, 에스겔이 한 말을 사랑의 노래로 여겼던 자들이 나온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돌밭으로 표현되어 있다. 넷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거하여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적절한 상태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함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속에 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고 곧 잊어버리는데 이러한 자들은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악들이 말씀에 의한 믿음을 삼켜버려서 말씀이 그들에게 끼친 선한 감화들을 상실함으로써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섯째, 공중에 나는 새들이 흙 위에 노출되어 있는 씨를 주워 먹으려고 맴도는 것처럼 마귀는 무관심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주위를 바쁘게 맴돈다. 마음이 큰 길과 같이 단단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모든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씨가 땅 위에 드러나 있을 때 마귀는 새들과 같이 신속하게 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이 새들이 희생제물 위에 앉으려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새들을 쫓아버려야 한다. 우리는 비록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맴도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새들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뒤엎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해도 돌밭에 떨어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는 사이에 씨가 질식하여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식적인 신앙 고백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겉보기와는 달리 분명히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말씀으로 인한 감화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고난과 시련의 때가 닥쳐올 때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닷가 모래 위의 발자국들이 핍박의 거센 물결에 의해서 지워져 버리듯이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청명한 날들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은 폭풍우가 닥쳐오면 신앙을 버리는데, 그들은 마치 오직 즐기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다가 거센 바람이 일자 다시 육지로 되돌아오는 자들과 같다. 외식하는 자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확고한 삶의 원칙에 의거해서 살아가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없이는 경건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8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데에 방해를 받는다. 겸손, 자비, 자기 부인, 하늘에 속한 마음에 관한 수많은 선한 교훈이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손짓하는 세상에서의 안일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소실되어 버린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 결실을 맺었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파라오의 파리한 암소와 마른 이삭이 되어버린다. 9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도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주는 유익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첨가되어 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라는 말은 감각이나 상상력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육체의 방종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는 것이다. 10째, 결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향유한 자들로부터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다. 씨에 따른 결실, 복음에 합치하는 기질과 인생 행로, 그리스도인의 은혜들이 매일 베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이 합당하게 수행되는 것, 이것이 결실이고 이러한 결실은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결실은 좋은 씨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씨가 옥토에 뿌려지고 심령이 겸손하며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좋은 결실이 있게 될 것이고, 이삭이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듯이 종종 100배나 되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의 구주께서 비유들과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선한 자들은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할 의무들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앞에 나온 비유에서처럼 그들은 결실을 낼 또는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 스스로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 동일한 은사를 사용하여 일하여야 한다. 1. 은사들과 은혜들은 한 사람을 등불로 만든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불을 붙여주신 여호와의 등불. 등불은 아무리 밝은 것이라고 해도 의로운 해와 비교해 보면 단지 희미한 빛을 발하는 등불일 뿐이다. 등불은 빛을 내지만 가까운 곳만을 잠시 동안만 비출 뿐이고 쉽게 꺼지며 점점 기름이 소모되어서 꺼져간다. 2. 많은 사람들이 등불이 되고 나서 스스로를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둔다. 그들은 스스로 은혜를 나타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다. 그들은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손발과 감각기관들, 지혜와 학식이 있고 영적인 은사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항아리 속에 넣어둔 작은 촛불같이 그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타고 있는 것이다. 3. 빛을 받아서 등불이 된 자들은 스스로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즉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은사들과 은혜들을 주신 것은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라는 것이다. 사도들은 복음을 비밀에 붙여서 감춰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에 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들을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을 대중 앞에서 사역하는 데에 더 유익한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려 하신 것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이 비유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관한 것인데 그들의 복과 화는 그들이 듣는 것을 얼마나 주의해서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잘 활용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너희가 듣는 것에 마음을 들여서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신다. 하몬드 박사는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숙고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매우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올바른지를 항상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선한 것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실제로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하몬드 박사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신실한 주인이 되실 것이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2.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할수록 우리는 그 달란트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불어나듯이 그 지식은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주께 받은 말씀을 교회에 전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인도받게 될 것이다. 은사들과 은혜들은 활용하면 더 풍성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3. 만일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된다. 없는 자, 곧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헛되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은 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맡겨주신 분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은사들과 은혜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낡고 녹슬게 된다. 3. 세상에 뿌려지고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좋은 씨는 소리 없이 점차적으로 놀라운 효력들을 낸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복음도 뿌려지고 받아들여질 때에 그러하다. 1. 씨는 싹을 낸다. 씨는 흙 속에 묻혀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흙을 뚫고 싹을 내는 것이다.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난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혼 속에 간직해서 스스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밭에 곡식의 나달들이 뿌려진 후에는 밭의 표면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보라. 밭이 푸른색으로 뒤덮일 때 그 광경은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가. 2. 농부는 씨에서 어떻게 싹이 나오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들 중에 하나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는 씨가 자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씨가 자라게 된 원인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신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크시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3.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는 씨에서 싹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뿐이다. 그는 밤에는 가서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났을 뿐이고 자기가 뿌려놓은 씨를 생각하거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나 다른 사업을 했을 뿐인데도 자연의 통상적인 법칙을 따라서 자연에 미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 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심령 속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교자들은 거기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며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씀은 그들이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일을 계속한다. 씨를 자라게 하는 이슬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4. 씨는 점차적으로 성장한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에서 나온 싹은 계속해서 자라간다. 자연에 운행되는 법칙이 있듯이 은혜도 그러하다. 세상 및 심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은 성장에 대한 관심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처음에는 서리에도 시들 수 있고 발에 짓눌려 부서질 수도 있는 연한 싹이 나오지만 그 싹은 점차 이삭이 되고 마침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다. 자연이 돌발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행하시지만 가장 탁월하게 실수 없이 행하신다. 5. 씨는 마침내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 씨가 열매를 맺으면 즉 열매가 익어서 주인의 손으로 옮겨질 때가 되면 주인은 낫을 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 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선한 원칙을 따라서 정직한 심령으로 그를 향하여 행한 섬김들을 이제 받으셔서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서 역사한 복음의 열매를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신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라. 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신다.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에 추수할 때가 찾아오고 이때에 잘 익은 곡식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지게 된다. 4. 은혜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창대하고 굉장한 것이 된다. 내가 지금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하여야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너희에게 이해시켜야 할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쉽게 예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묻고 생각하시는 자처럼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가 그 비유를 태양의 활동이나 달의 공전으로부터 가져와야 할까? 아니다. 이 땅에서 비유를 가져와서 말해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는 뿌려진 씨에 비유하였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씨 자체에 비유한다. 1.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처음은 매우 미약해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인 겨자씨와 같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한 방에 모두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불과 70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는 120문두에 불과하였다.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은혜의 역사는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 한날에 불과하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과 같다.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열방들을 복음으로 정복한 것 같이 보잘것없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큰 일들이 이루어진 예는 역사상에 결코 없었다. 또한 그토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그토록 큰 영광으로 마치게 된 예도 역사상에 없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2.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매우 창대할 것이어서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된다. 세상에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하여져서 땅끝에 있는 족속들에게까지 퍼질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교회는 큰 가지들,
튼튼하고 멀리 뻗쳐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시들을 내었다. 사람의 영혼 속에서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에라도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 하물며 그것이 하늘에서 완성되었을 때에는 어떻겠는가? 겨자씨 한 알과 큰 나무의 차이는 바로 이 땅에서의 초신자와 하늘에 있는 영어롭게 된 성도 간의 차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라.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비유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이런 유의 비유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것들에서 비유들을 가져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비유들의 비밀을 다 알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표현 방식은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비유들을 쉽게 회상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에 있어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따라서 주님의 영광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차차 이해하게 된다. 제자들 자신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들을 처음에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계실 때에 이 비유들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처럼 여기 나온 비유도 직접 해석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야단법석을 떨지 않아도 교회가 창대해지는 것 자체가 이 비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이적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 이적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되고 있다. 살펴보도록 하자. 1. 이 이적은 그리스도께서 배에서 복음을 전하신 바로 그 동일한 날에 저물 때에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종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수고하신 후에도 휴식을 취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 말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다시 등장하신다. 수고의 끝이 풍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강단으로 사용하신 배는 그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2.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려고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하셨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시기 위하여 다니셨고 그의 길에 놓여있는 그 어떤 난관도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그의 뜻을 따라 우리 세대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야 한다. 3. 그들은 무리를 다 보내기까지는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즉 그들은 각 사람이 온 목적을 듣고 그 모든 요구들을 들어준 후에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도 괜히 왔다고 불평하면서 집에 가도록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무리들이 귀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명하시고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4.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로 나갔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밤에 바다로 나갈 때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였던 말씀을 전하신 후라 더더구나 필요한데도 외투를 걸치지도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입고 계셨던 옷을 그대로 입으신 채 바다로 나가셨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추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5. 폭풍이 아주 세게 불어서 배는 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배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우가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비를 동반한 폭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배가 작아서 물길이 배에 부딪혀 배는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과 복음이 타고 있는 배가 긴급 상황을 만나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님을 명심하라. 6. 그리스도께서 타신 배를 따르던 다른 배들도 틀림없이 이와 같은 조난의 위험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작은 배들에는 바닥 저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실 때에 무리들을 돌려보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다로 나갈 모험을 강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어린 양을 올바르게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위험들을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폭풍을 예견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바다로 나서야 한다. 7. 광풍이 불어오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여기 본문에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오는데 고물은 도선사의 자리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배의 키를 조정하는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이것을 조지 허버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바람과 물결이 나의 배를 공격하여 올 때에 주님께서 키를 조정하시어 보호하시네. 배가 몹시 흔들려 보이는 순간에도 폭풍은 주님의 걸작품이라네. 주님의 눈이 감겨있다 해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다네. 그리스도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아마도 이 베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선에 마련해 놓은 것인 것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무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들의 기도는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회가 풍랑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기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시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9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지만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아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신부처럼 주무시더라도 심령은 깨어 계셨다. 8.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지하고 거기에 호소하며 배의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노를 부지런히 젓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자신감은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태운 배는 아무리 풍랑에 심하게 흔들린다고 해도 가라앉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가시덤불은 아무리 불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 없어질 수는 없다. 카이사르는 그를 태운 배의 선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격려하였다고 한다. 그대는 카이사르를 태웠고 카이사르의 행운을 태웠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깨웠다. 제자들은 상황이 절박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기 전에는 흔들거나 깨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신다. 우리가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를 때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구주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수완과 능력은 바닥이 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바닥이 나지 않는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한 말은 여기에서 대단히 다급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깨어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처럼 들려서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제자들이 한 이 말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항상 기꺼이 받아주심으로써 생겨난 큰 친숙함,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허용하신 자유, 제자들이 극도의 위험 속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등이 그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공경에 처한 그의 백성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의심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주님은 결코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더더구나 그의 소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9. 그리스도께서 폭풍을
꾸짖으실 때에 사용하셨던 명령의 말씀은 여기에는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로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시오파 페피모소로 되어 있다. 바람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말고 바다는 더 이상 흉흉한 파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바다의 시끄러운 소리와 물길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신다. 시편 65편 7절과 93편 3, 4절 본문은 특히 바다와 물길의 시끄러운 소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시끄러운 소리는 위협을 하고 공포심을 불어넣는다. 그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자. 1.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때, 우리의 욕망들이 올라오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생각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며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2.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의 폭풍이 제 아무리 요란하고 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이다. 밖에서는 싸움들이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들이 있으며 심령은 격동되어 있을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큰 고요함이 거기에 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는 바다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다. 바다를 만드신 분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10.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 여기에는 마태복음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로 되어 있다. 비록 무서워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로 되어 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무서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믿음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너희가 이런 문제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적절한 때에 맞춰서 확실하게 구원하러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이 지닌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적의 제자들에게 준 인상이 여기에는 마태복음에서와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한다. 본문에는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로 되어 있다.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바로잡혀서 사라졌다. 그들이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한 것은 그리스도께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했던 경외심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나서 그들은 바람과 바다보다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다시는 불신앙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화나지 않게 하려고 두려워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존귀를 돌리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폭풍 가운데 나타난 창조주의 능력과 진노를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 속에는 고뇌와 놀라움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고요 가운데 계시된 구속주의 능력과 은혜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과 그 선하심을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 속에는 즐거움과 만족이 내포되어 있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을 때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였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은 분명히 사람 이상의 분이시다.